안녕하세요. 박수민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저희가 시작해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의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진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니까 박하사탕 씹어먹은 후에 시원함, 또 어떤 분은 또 엄청 많은 댓글을 또 달아주셨고 또 깔끔한 영상, 유익한 정보, 자연스러움이 너무나 좋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공약으로 내건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 한해서 소정의 상품을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오늘 목사님 시작할 때 한번 그래요? 뽑아주시죠. 저 상품이 상품이 뭘까요, 목사님? 글쎄. 브릿지 네. 10,000원 상품권. 네. 브릿지 커피. 네, 커피.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거 네이버 여기서 보면? 처음에 하긴 하지만 뒤에 또 중간중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은 본인이 뽑혀도 누가 뽑힌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한번. 그래요? 네. 뽑힌 사람은 댓글 달아주기. 네. 괜찮아. 또 내가 다른 사람 뽑았다고 삐지지 않게. 자, 네. 보겠습니다. 시작. 조작이 없기 때문에. 네. 큰일 났네 이거. 네. 이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최주 집사님. 최주 집사님이 걸리셨는데 제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으로 가셔서 브릿지 상품권을 네. 주시는 걸로. 최주리 권사님 아니고. 네, 최주리 권사님 아니고 최주 집사님. 부산에 한번 제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분만 더 이렇게 뽑아주시겠어요? 네. 전박사님. 자막으로 두고두고 이런 거 해주세요. 네. 절대 안 됐습니다. 정수현 아마 정수현 간사님. 네, 정수영 간사님, 네, 어찌됐든 뽑혔으니까 네, 브릿지 상품권 네, 10,000원 드리면 50,000원씩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거를 한번 다시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많은 거를 또 배웠는데 목사님께서 항존직과 재직의 차이 짧게 공동회 또 재직회 당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짧게 항존직과 재직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있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 여기서 집사는 보통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직분은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은 공동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투표해서 장로는 3분의 2, 안수 집사, 권사는 과반수를 획득해서 얻어진 교회 직분이고,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직분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전사님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전사님까지 해서 우리 서리 집사님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교회의 재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가장 먹기 싫어하는 회가 당회다. 우리 교회는 맛있습니다. 당회가. 우리 교회는 맛있는 당회인데 다른 교회 이야기를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대에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글을 성경에 넣을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없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전 목사님께서 짧게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네. 성경이 오늘날 이제 새로 쓰여질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그때는 크게 얘기했고요.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전통성이 있어야 되고,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은 글을 쓴다고 해도 지금의 정경을 포함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찬송가도 좀 더불어 말씀드렸는데 각 교단마다 이렇게 각자적인 찬송가로 흩어져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큰 교단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합해서 또 모든 교파적으로 쓸 수 있도록 통일 찬송가를 만들었었고 지금 이제 또 새로 2006년도에 21세기 새 찬송가를 지금 개편해서 이제 같이 쓰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일치의 또 차원에서 네. 잘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국 선생님 헌금의 정신 짧게 네. 그 이제 뭐 헌금하고 11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다뤘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11조를 해야 되냐? 구약의 의미가 담긴 그런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구약의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라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헌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정신이 중요한데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형식이라는 그릇의 틀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런 헌금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헌금은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는 거죠. 더불어서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10분의 9도 삶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우리 강남 동산 교인이라면 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개신교회 교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단에는 또 어떤 교단들이 있죠? 저희가 장로교라는 건 당연히 알고 또 다른 교단들 또 감리교도 있어요. 감리교도 있고 선결교도 있고 성결교, 침례교도 있고 침례교 순복음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순복음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공회도 저기 있죠. 덕수궁 근처에 있는 성공회도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회 신부님이 있거든요. 네네. 그 카톨릭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네, 성공회를 네. 가끔 이제 카톨릭으로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신교회 이제 성공회 포함된다는 거 오늘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한국 교회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교세 뭐 대표적이라는 말을 좀 쓰기는 어렵지만 교세가 많은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또 순복음 교회 이렇게가 이제 저희가 교세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장로교와 감리교 일단 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뭐 장로교하고 감리교 자체가 이제 뭐 탄생 배경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장로교는 장로 대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에 취하고 있고요. 그 조직 자체나 이런 것들이 좀 용어들이 좀 많이 좀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권사님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 권사님은 여자밖에 없잖아요. 여자 권사님이시죠. 근데 감리교에는 남자가 권사님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다니던 그 남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가끔씩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 근데 사실은 이 감리교는 권사님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그 구역이다 아니면 뭐 순모임 목장이다고 하는데 그 감리교는 속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런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보니까 감리교하고 장로교의 그 독특한 차이들이 많았는데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크로스돼서 좀 그런 차이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는 좀 이게 조금 더 그 조직적인 체계가 있고 그런 상하 구도가 의외로 강한 교회이기도 하죠. 네. 감리교회도 장로님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장로님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회도 장로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럼 침례교에 대해서 한번 무슨 차이가 침례교요? 있나요? 저희랑? 침례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단이 좀 작아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침례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국의 감리교나 이런 것처럼 비국교 운동에서 나와서 있기 때문에
침례교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제세라라는 얘기도 좀 듣게 되기도 하고 좀 약간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침례교가 혹시 뭐 이단 아니냐?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특징적인 거로 보면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교에서 중요한 거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예, 고백을 유아 스스로 세례를 못하니까. 예, 부정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랑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세례를 받는 방식도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수를 이렇게 해서 머리에 세례를 하는데 침례교회는 정말 그 옛날 예수님 요단강에서 받으신 것처럼 물에 잠겨서 받기 때문에 그런 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강으로 가서 받나요? 뭐 침례하는 침례 탕을 탕. 만들기도 하고 뭐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보니까 침례교 파생 이단들이 좀 많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구원파 쪽이 다 침례교단에서 이름이 그래서 거기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름이 대한예수교 침례회니까 무슨 정통교단 같지만 사실은 박옥수나 이요한 같은 쪽이 다 그런 이름을 쓰고요. 사실 베레아 그 김기동 측도 침례교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또 교단은 작지만 우리가 좀 아는 그런 이단이 또 침례교 쪽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침례교의 본래 이름은 어떤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이단이 아닌 그냥 전통을 침례교로 아시려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거기선 한국 거기가 침례회. 제일 큰 교단이에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 대표적인 교회를 설명해드리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 하셨던 지구촌 지구촌 교회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침례 또 여의도 침례교회. 교회죠. 여의도 침례교회. 네네. 또 수원 중앙 침례교회 그 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목사님 하는 곳 네. 그리고 조금 그렇지만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 하는데도 그쪽 계열 왜 조금 그렇죠? 예. 개인의 알고 계시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가장 교세가 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이제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저도 어릴 때 침례교가 김제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저도 사실 좀 이단으로 생각했거든요. 저희 장로교가 김제에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단인가 싶었는데 침례교도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좀 교단 가운데 하나라는 거 오늘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잠깐 나온 김에 침례하고 세례 문제를 좀 언급하면 네네. 좋겠다 싶은데 이제 우리 장로교는 침례 받은 것을 세례로 인정합니다. 네. 심지어는 캐톨릭에서 영세 받은 것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입교라는 양식만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2번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또 침례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세례라는 말이 나오면 침례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신 예, 침례로 읽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뭐 신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용어의 차이니까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팹티즘 이제 세례받다 그거를 그냥 이제 침례하다, 세례하다로 나눠서 구분해서 쓰고 있지만 뜻은 동일하거든요. 오히려 형식을 한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설명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침례하는 장면을 처음 보고는 처음부터 장로교 이제 교단 안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충격적이긴 했거든요. 아까 이제 조그만 역조 같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침례교 교회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침례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장로교는 세례를 줄 때 이제 이 세례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따라 행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물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에 풍덩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침례는 예수님 당시에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세례를 행해야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례가 된다라고 해서 그 조그만 욕조같이 되어 있는 침례탕에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잠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세례의 원래 의미처럼 내 육신적인 모습은 다 죽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새로 거듭난다라는 그 의미를 그 침례 의식 속에서 이제 그렇게 행하는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그 예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보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교단과 그런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좀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침례교로 이제 교회를 만약 옮기게 될 경우에 저희는 가면 이제 세례를 또 받아야 되나요?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옮기시지 않는 걸로.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한 큰 교단이 이제 순복음 오순절 계열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성결교나 또 오순절에 대해서 또 전 목사님. 그러면 성결교를 좀 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결교도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교단이 크지 않아서 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성결교와 연관된 게 이제 감리교에서 좀 이렇게 연관돼서 나왔고,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오순절의 그런 신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연합되어 있는, 좀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성결교입니다. 물론 이단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결교단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요 사중복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형성될 때는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성결교는 미국에서 시작은 됐지만 19세기 시작은 됐지만 미국 선교사가 건너와서 우리 교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쿄 성서신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선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생적인 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만의 어떤 좀 성결교단이고요. 그냥 여러분이 쉽게 하시려면 부천에 가면 서울신학대학교라고 아마 혹시 가다가 보시면 대표적인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교입니다. 오순절도 그러면. 네, 오순절은 제가 좀 네네. 준비해왔습니다. 짜는 건 아니죠. 그 이제 오순절보다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제 순복음 이제 교회라고 하죠. 이제 그냥 핵심되는 지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순복음 교회는 성령 체험, 이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순복음 계열의 계통의 이제 교단은 미국의 이제 오순절 이제 그 교단에서 같이 왔고,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7.7절 오순절 같은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걸로 가져와서 그 50일 오순절이라는 그 의미를 차용해서 오순절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체험과 방언과 신유, 이런 좀 신비적인 요소를 굉장히 좀 강조합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오순절을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펜타코스트라는 말 자체가 그 펜타곤 아시죠? 펜타곤, 미국의 국방. 그게 펜타가 5이라는 뜻이거든요. 오각형으로 생겼잖아요. 똑같이 오순절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차용해서 펜타코스트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생긴 거고, 그 오순절이 이제 1900년도 중순쯤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건너와 가지고 이제 그 오순절의 이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제 이름으로 기하성이라고 보통 하죠. 이게 보통 이단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오해가 하시는데,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기하성 그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런 성령 체험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이제 많아서 그런 이제 오해들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기하성이라는 그 교단으로서 처음 이렇게 들어왔고, 이제 우리 그 오순절 교회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시는 교회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 교회 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기하성 교단에 이제 이 조용기 목사님이 들어가셨다가
그때도 되게 많이 이런저런 이단 시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기아성 교단에서 나오셔서 예수교 하나님의 성의 예하성을 이제 또 만들고 그러다가 다시 기아성과 또 몇 년 뒤에 다시 합치고 이런 좀 분열의 역사가 있어서 이 순복음 계열도 한 교단이 한 4-5개로 좀 갈려져 있다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런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오순절 교회는 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돼서 그런 지금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죠. 순복음 계열의 이제 그 학교가 한 세대죠. 한 세대, 한 세대. 예, 한 세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결교는 이제 서울시인데, 그렇죠. 그 뭐 그동안 이제 사실 여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우리 기하성, 오순절 여기는 좀 우리가 좀 익숙하게 사실은 이제 조금 신앙에 연차가 되신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연차가 되신 분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성공회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성공회 저도 이제 목사님이 휴가를 주셔가지고 성공회 예배를 한번 참석하러 이제 가봤습니다. 갔는데 이제 사제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카톨릭에서 하는 그 이제 향신료 같은 냄새를 이렇게 풍기기 때문에 이게 카톨릭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김용 목사님 성공회에 대해서 조금. 예, 제가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이제 이게 뭐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카톨릭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 이제 카톨릭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정신은 개신교의 그런 개혁교회적인 그런 신학을 따르고 있는 교회가 성공회라고 좀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속하고요. 그 역사가 조금 이제 재미있는데 일단은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 이제 영국 국교회입니다. 처음에 이제 모든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혁교회, 개신교가 생겨날 그 즈음의 무렵의 일인데 이제 영국에 이제 국왕이 있었는데 이제 헨리 8세라는 이제 왕이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일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교황, 국왕 이랬거든요. 근데 그 흐름쯤에 이 교황의 권위보다 이 왕의 권위가 조금씩 비등비등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던 무렵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이 교황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국왕이 헨리 8세가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 교황 로마 카톨릭을 쫓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을 등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혼하시고 결국 이혼 문제네요. 이혼.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 성공회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나온 건 이혼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하기에 되게 싫어하세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은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공교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교회가 로마 중심의 모든 공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국은 영국 교회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른 교회 중심의 그 지역별 교회 중심이 되어야 이게 의미가 맞는 거다라는 틀로서 이 성공회의 그 의미를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교회에서 국교회로 바뀌는 건가요? 국교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카톨릭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도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아니라 대한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각 지역의 토착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이제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인천과 강화도 쪽에서 이제 성공회가 많이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옛날 교회 강화도 교회들이 이제 성공회 교회들이 많이 모습이 있는데 각 교회들을 가 보면은 굉장히 토착화된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로도 많이 지정이 돼 있는 이제 교회들이 이제 카톨릭 성공회 많죠. 기와집으로 돼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저희가 겨울에 항상 자선 냄비로 유명한 구세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세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뭐 성결군 했잖아요. 근데 구세군도 종파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구세군도 종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활동이 좀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에 구세군 자선 낭비만이 많이 보여지는데 뭐 뉴질랜드나 가보면 이 구세군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특별히 뭐냐면 자선 활동하는데
아주 많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구세군은 감리교에서 있었다가 월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의해서 분립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감리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름대로 구세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Salvation Army, 그냥 이름 자체가 구세군이에요. 구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군대 조직으로 이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재밌는 건 구세군은 구세군끼리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세군인만 있고 그냥 그 구세군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관들은, 그러니까 구세군들은 부부가 다 사관이에요. 사관이라 하면 우리로 지금 따지면 목사, 교역자들, 목사들은 다 부부가 다 목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목회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둘 다 사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보통 우리가 호칭은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를 보통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선 교인을 군우라고 그래요. 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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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대의 친구 군우 이렇게. 그리고 세례받는 것을 병사 입대. 병사 입대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용어 자체가 다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총회장이 있고 노회장이 있고 당회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군대 조직이에요. 거기선 최고로 높은 사람이 대장이에요. 별내계 대장.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뭐냐? 총회장이에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세군 대장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장 밑에 부장이 있어요. 부장. 우리는 뭐 사단장급. 그러니까 추가 사령관 한 명, 그 지역에 있는 한 명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한 명 있으면 사령관, 이게 그러니까 그 부장이고. 그러니까 그건 별이라고 말하고 그다음 밑에 그 무궁화 있잖아. 정령이라고 해요. 정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말하면 뭐 연대장급의 이 정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있고, 참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러니까 구세군의 사관 중에 97%가 사관, 그러니까 참령으로 은퇴한대요. 우리로 말하면 중령급, 군대로 말하면 중령급에서 97%가 이 참령에서 다 은퇴한대요. 왜냐면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대장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진급 뭐 네. 은퇴하는 거라. 그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가 얘기해서 이제 소위 바풀떼기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유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위가 이제 목사 안수나 서프로 받은 계급이 부위예요. 부위. 그러니까 사관의 계급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고 또 뭐 사관생들의 신학생이라고, 사관생들의 신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재밌는 게 하사관도 있어요. 하사관도 있는데 뭐냐면 타교단 목사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하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사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특무정교라고 그래갖고 네. 다른 교단에 들어올 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가 보통 장로잖아요. 거기는 정교라고 그래요. 계급이 정교야, 정교. 정교. 그리고 우리 교회 보통 집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부교라고 그래요. 부교. 이게 계급이에요. 다 계급으로 따져요. 계급이요. 그리고 병사는 세례교인 성도를 다 병사, 일반 병사. 사병들이죠. 사병들을 세례교인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구세군인데, 구세군의 이제 특징 자체가 대부분 다 엄격한 조직과 규율로 이루어졌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제 구세군, 여러분 저쪽에 정동 쪽이 좀 지나 서대문 쪽에 보면 구세군 큰 건물을 새로 이제 지어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세군 자선 낭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가장 투명하게 그래도 운영되어지는 것이 자선 냄비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구세군도 우리 개신교의 한 분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이제 저희가 들어봤는데, 교단이 이제 다양한 측면은 되게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조금 더 차가운 이제 느낌이 있다면, 또 오순절은 이제 좀 성령의 뜨거움을 또 강조할 때는 또 양쪽에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교단별로 이렇게 좀 경쟁하는 인상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 초기에 올 때부터 약간 그런 뭔가 영향이 있었나요, 조 목사님? 우리나라 교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별로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 선교 방식들이 좀 교회를
교회들을 좀 많이 이렇게 짓고 자기 교단을 세를 불리는 것들을 이제 선교의 개념으로 많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개교회주의나 교파주의들이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점령하고 그 지역에 자기의 교세를 확장시키는 것이 곧 선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강하고 우리나라도 민족성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장로교의 역사를 좀 보고 또 감리교회 우리 한국의 역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장로교는 감리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 득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교하고 감리교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펜셀레는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그 때문에 한국에 아마 많이 토착화되어져 있고 한국의 다른 교단보다도 많이 득세한 이유가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도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교회 좀 원래는 교단이 하나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갈라졌죠? 장로교 안에 뭐 통합, 네. 합동, 네. 또 뭐 고신, 네. 뭐 기장, 기장, 뭐 네. 이런. 그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네. 합동에는 또 막 한 엄청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합동 뭐 100개 이상의 교단으로도 분열됐다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문제로 저희가 좀 다뤄졌을까요? 또 저희 자료를 많이 또 가지고 계시는 자료 담당 전 목사님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장로교 안에 이 교단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좀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 한번 투표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좀 약간의 살짝 지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예. 제가 뽑을 테니까. 네. 으쌰. 자, 이혜옥 권사님. 축하합니다. 이현 권사님 댓글에 처음으로 유튜브에 댓글 남겨봤는데 여기에 남겨주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네, 한번 저도 해주실래요? 하나 박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저는 저희 강태경 원사님 축하합니다. 네. 저희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네요. 네, 저희 뭐 부산까지 다 이렇게 배달이 되고 써주시면 네, 당첨 확률이 높으십니다. 네, 댓글 꼭 써주세요. 네, 그럼 또 이어서 우리가 네. 어떤 문제로 특별히 좀 고신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원래 장로교는 하나였죠? 네. 네. 장로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분열의 역사랑 이 종파 이제 교단이 나눠지는 게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사실 평양에서 평양신학교로 1901년 시작되었고 이제 1907년도에는 7명의 목사를 안수시켜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였는데 크게 세 번 이렇게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 51년도에 고신파 우리가 말하는 고신 쪽 그리고 53년도에 우리가 기장이라고 부르는 곳 그리고 59년에 우리 장로교에서도 왜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는데 이런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세 번의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차적인 것들을 보면 1차 분열의 고신 측 설명을 잠깐 해보자면 이제 이렇게 일제치하에 있을 때 평양신학교가 존재하다가 그 가운데는 이제 신사참배라는 문제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제 그것을 반대하면서 학교가 휴교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되면서 이제 6.25 전까지 그 사이에는 아직 이북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제 이 남한 쪽의 서울에는 조선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조선신학교가 세워져서 사실 이제 두 개의 학교가 이제 공존하는 꼴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남한에서 세워진 학교는 김재준 박사님이라고 해서 좀 약간 자유주의적인 신학이나 이런 것들 근대 신학을 좀 배우신 분들이 오셔서 세웠기 때문에 총에서 보니까 신학교가 총의 지경 신학교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있어서 하나로 합치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사실은 신사참배에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또 이제 다시 나오신 추록한 성도들도 있었고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를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옛날에 정통있던 평양신학교 같은 곳을 좀 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1946년도에 부산 쪽에다가 고려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주로 그 주축을 이룬 사람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리고 추록했던 성도들과 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했던 박경룡 박사님께서 초대 이제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고려신학교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다가 아무래도 이제 노예, 경남노예라고 하는데 그 경남노예에서 이 일제 치하 때 좀 이렇게 친일파에 가까웠던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신사참배 반대했던 고려파들이 친일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나는 이 노예에 참여할 수 없다 해서 없다. 그분들이 이제 갈라져 나옵니다. 그걸 갈라져 나오고 그분 독자적인 노예를 세워서 총회 이제 자기네 노예를 이제 파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파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예 이제 결벌하게 됩니다. 그게 51년도에 고려파가 이제 아예 나와버립니다. 결국에 이제 신사참배 관련해서 이제 그렇죠. 고려 신학대학 이쪽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고신 측에 있는 분들의 이제 자부심이라면 본인들은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은 그런 그 교단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시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래 고신파들이 되게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율법을 지킨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주로 고신, 고려신학, 고려신에서 되게 주로 이제 부산 지역에 많죠.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 측의 교인들이 되게 그 순수했지만 좀 약간의 부작용은 뭐냐면 그 나온 이후에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을 너무 배척하는 약간의 그런 측면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가지고 나는 저들과 달리 깨끗하다는 네, 약간 그렇죠. 좀 네. 그런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려파 장로 교회가 이제 분열하기 직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는 조선신학교가 있었잖아요. 네. 좀 조선신학교를 대체할 만한 좀 보수적인 그래서 좀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장로회 신학교, 우리 지금 장로회 신학교인데요.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 있던 박형룡 그 박사님을 다시 선경해서 여기 장로회 신학교를 좀 맡아달라 해서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1949년도 4월 총회에서 장로회 신학교를 이제 총회 직영으로 세우는 학교로 가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신학교는 조선신학교대로 존재하고 총회에서는 또 장로회 신학교가 세워지니까 이렇게 되면 갈등이 심화되고 또 총회 직영에서 대표하는 신학교가 2개만 되면 안 된다 해서 합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회 신학교에서는 그래 우리는 그냥 합할 마음이 있다 해서 대구 쪽에다가 총회 신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우리는 글로 들어가겠다. 장로회 신학교에서는. 그런데 조선신학교에서는 거부합니다. 우리 신학 노선이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는 우리 기장 대한 기독교 장로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53년도에 기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장 측으로 해서 대한 기독교 장로회로 분열되게 되는 거죠. 기장과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신학적 노선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장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게 약간 그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문서설 같은 경우들 또 아니면 또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자유적인 것들이 있어서 약간은 보수적인 그 장로교 쪽에서는 그걸 수용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가장 큰 신학적 갈등이 그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시는 어떻게 보면 신사참배의 문제, 또 기장은 성서 비평에 대한 그렇죠.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너무 자유주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갈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장로교에서도 많은 통합이랑 합동은 선생님 어떤 문제 때문에 갈리게 된 건가요? 이제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그 통합하고 합동이 제일 우리나라를 크게 큰 교단의 이제 축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조선신학교가 갈려 나갔고 50년대 60이제 후반까지 한 학교로 이제 장로회 신학이라고 하는 학교로 가다가 이제
학교를 부지를 좀 이제 옮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대구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산 쪽으로 이제 부지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이것을 대행하던 분에게 이제 돈을 맡겨서 구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횡령 사건이나 이런 사기당했죠. 사기를 당하는 사기당했어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거꾸로 그 초대 교장했던 박형룡 박사에게로 이제 좀 돌아오게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파가 갈리게 돼요. 이제 그래도 박형룡 박사를 지지하는 쪽 그래서 승동파라고 하는 승동 측이라고 하는 것과 박형룡 박사를 이제 그런 문제를 삼아서 반대하는 연동 측 이렇게 바뀌는데요. 연동교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표면상으로 또 나타나는 것 중에는 이제 우리가 혹시 이따가 좀 다룰 수 있는지 모르지만 뭐 WCC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그 신학을 운동을 지지하는 측과 또 반대하는 측들이 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박형룡 박사가 이제 이렇게 남산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난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쪽의 신학 노선이 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WCC를 가입을 대해서 찬성하는 것 반대하는 쪽이 또 같이 그 안에 주류 세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박형룡 박사님 자체의 신학이 이제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 측면인데 이쪽은 왜 에큐메니칼 또는 뭐 WCC 이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박형룡 박사님 쪽에 붙고 그쪽이 이제 승동. 그렇죠. 승동 쪽. 그리고 잠깐 승동 뭐 연동이잖아요. 왜 승동 측 연동 측이냐면 총회를 승동교회에서 해서 승동 측, 이쪽 연동교회 모여서 연동 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의 또 반대하는 쪽이 그렇게 WCC 가입이나 또는 이런 에큐메니컬 쪽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쪽이 이제 연동 측이 되어서 장로의 신학대가 됩니다. 그래서 59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다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광나루 저쪽이 광진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 쪽으로 갈리고 또 우리가 사당동이 말하는 합동 총신대라고 말하는 그쪽으로 합동 측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연동 측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WCC를 가입했고 여기가 이제 통합인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장로교 통합 측은 시작부터가 WCC에 가입한 걸로 저희가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WCC 저희가 2013년도였나요? 그때 부산에서 WCC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WCC가 뭐 용공주의다 또 아니면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곳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뭐 그런 오해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로교 통합 측 교인으로서 좀 WCC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좋을까요? 먼저 합동 통합 쪽 얘기를 조금 더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통합 측 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우리가 보통 영락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교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강남 동산교회. 강남 동산교회. 우리가 통합 측 합동 측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충현교회, 충현교회 그죠?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주로 합동 측 교회입니다. 통합 측은 1959년에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후에 한 번도 통합 측은 분리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합동 측은 계속해서 분열을 했습니다. 합동, 합신, 뭐 개혁, 뭐 대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00여 개가 넘게 이게 합동 측은 교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한 거 있나요, 혹시? 우리 합동 측과 통합 통합 측을 측을 분리할 수 있는데 약간 교단 마크죠. 자, 이 앞에 있는 사진을 좀 보면 알겠지만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너무 가까이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 예. 교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보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간판에도 어느 게 있습니까? 어느 게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있죠? 네, 예. 이게 이제 통합 측 로고고 마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다른 데 지방에 가서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뭐 할 때 제일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 하나가 이 교단 마크입니다. 이게 우리 통합 측 교단 마크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있는 것이 합동 측.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많은 합동 측이 갈라졌는데 합동 정통, 오리지널 합동 교단이 이 교단 마크입니다. 합동 측 교단 마크입니다. 이 교단 마크가
그 교회 분위기나 또 그 교회 정서를 약간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WCC 문제를 가지고 합동과 통합이 논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동 측은 이 WCC를 용공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WCC 정관을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장신의 신학대학교 김명윤 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 WCC는 절대로 용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공산권에 있던 기독교를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었지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이제 WCC에 대한 비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아니면 또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게 종교다원주의인데 WCC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 WCC가 무엇을 받아들이냐?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 다른 종교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WCC였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스님들에게 정중하게 되라, 뭐 다른 종교에게 예의를 갖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다원주의다, 다른 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서 어떤 분들은 와갖고 이 교회가 WCC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갖고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네, 바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싶어요.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렇게 WCC에 대해서 오해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다 여기 이게 뭐 용공주의다, 공산주의를 지향한다, 또 다원주의다 이런 내용이 저희가 오해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오해하게끔 한 편집되어 있는 이제 그 여러분 유튜브나 뭐 WCC 영상에 보면 어떤 여자분이 막 그 WCC 이제 회의하는 그 총회에서 비슷하게 초원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봐라 이제 저 보면서 굉장히 얘기하는데 다원주의 맞다. 그때 했던 퍼포먼스가 사실은 정현경이라는 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도 사실은 그때 당시 그 총회 WCC 총회 전체적인 주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총회장이 이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만류하고 또 좋지 않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WCC라고는 우리로 치면 뭐 총회에도 보면 분과들이 계속 나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무슨 위원회인 것처럼 총회라고 하는 것들도 모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분과들이 많이 모여서 각자 또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총회 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교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꼭 그 중에는 좀 진보적이거나 또는 종교적인 다원주의적인 성격 있는 회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주장을 막 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WCC 전체의 대표하는 주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한 분과가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오고 와서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찌됐건 그 분과 내에서의 나타나는 주장이지 WCC 전체가 내세우는 주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그렇죠. 이런 이야기 했다고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그거는 거예요. 목사님이 했다. 네. 결정한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장신대 김명윤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타종교에 대한 WCC의 공식적인 입장은 타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긍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사담이지만 이 김영윤 교수님 저희 석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WCC도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세계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WCC의 약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계 교회가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소문이죠. 했는데 네. 한국 안에서도 뭐 이런 그런 연합의 운동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기총도 그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네. 거기 이제 한기총으로 유명하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 저가 아니고요. 정광현 말고 정광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우리 정광 네. 정광 목사님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정광훈 목사님 이러셔서. 그러면 정광현 목사님께서 한기총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방금 말한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그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한기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이제는 아닙니다. 뭐 한때는 굉장히 큰 연합 단체였지만 사실 2014년도에 보면 우리 아까 합동이라고 말한 그 장로교회 합동 측에서 탈퇴를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은 메이저 교단들이 다 탈퇴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탈퇴한 거죠? 예, 저희들도 네. 탈퇴했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고신, 대시 또는 뭐 성결교, 오순절 또 침례회 그래서 웬만한 다 교단들이 탈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좀 이름 때문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뭐 대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가끔 광고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한기총을 비판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저희 이제 청년들도 그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기총 우리 소속돼 있냐? 그 사람이 대표라면 우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 교단도 이미 탈퇴를 했고 그리고 뭐 기사를 보셔서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아까 정광훈 목사님께서 거기 뭐 총회장이 거기 취임하고 좀 이제 정경 유착의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뭐 계속 막말 논란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5월달 올해 들어서 5월달에 이미 이제 한기총 대표에서도 직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예. 막말 중에 막 까불면 뭐, 하겠다. 그런- 뭐 약간 이런 것도 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분열에 대해서 교단 분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사실은 이제 개신교가 교황제를 저희가 비판하면서 그 수직적인 구조를 저희가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개신교인데 이렇게 논쟁이 이제 뭐 이런 분열의 논쟁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카톨릭은 약간 중앙에서 딱 집권을 해가지고 그 이제 분열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개신교는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냥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싸웠어 그러면 그냥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분열의 원인이 제가 젊은 목사로 봤을 때는 좀 목사님들의 좀 욕심이 좀 있지 않나 뭐 다른 사람 밑에 있기 싫어 그냥 나 분열할 거야 약간 이런 게 제가 좀 어린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 되지 못하고 개교의 중심주의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세습도 또 그냥 하게 되고 그냥 묵인하게 되고 약간 이런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제 눈으로 좀 많이 보이는데 목사님들의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혹시 한국 교회의 좀 문제를 뭘로 조금 보시고 계시나요?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사실은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그게 잘 보여지지 않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체가 되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 기복주의, 복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 복이 무엇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 또 하나는 이원론. 요즘에 성과 속의 분리,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분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교회주의, 자기네들 교회만 크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탐욕과 야망인 것 같아요. 탐욕은 개인을 위한 것이고 야망은 그 직분을 이용해서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탐욕과 야망이 한국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 생각을 해서 세습의 문제도 결국 탐욕의 문제고 야망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또 목사님 다른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할 때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들이 다
동감하고 또 그 안에 다 대부분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한국 교회사를 뭐 짧게지만 이렇게 분열의 역사들도 좀 보지만 예전에 잘못된 이제 선교 방식 차원이 교회를 더 세우고 또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 그것이 곧 선교고 또 교회가 발전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날 와서 그걸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숫자와 또 교세 이런 물질적인 팽창은 사실 본질적인 게 아니었던 것을. 그래서 이제는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교회 본질을 다시 세우려고 좀 많이 이제 좀 신학자들이나 또 젊은 목사님들에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창 성장할 때는 그것이 참 다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날의 병폐들이 하나둘 이제 한국 교회의 민낯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쭉 이제 한국교회 역사를 같이 좀 훑어오면서 역사를 공부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역사 중간중간에 곳곳이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이제 받게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개교회주의, 성장 중심의 그런 틀 안에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둬서 협소하게 그 해석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복음의 가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용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됨의 그 가치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이 분열의 한국교회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들으셨겠지만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신사참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이제 절한 그 과오를 잘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게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너네랑 다르다라고 그런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흐름에서부터 복음의 그런 용서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좌우의 그 성경 해석의 그 이념의 차이, 여기에서 내가 맞는데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셨던 하나됨의 그런 요청, 이 부분은 사실은 어디 있는가? 이런 복음을 통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거를 취합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 교회가 성장하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해석들 속에서 지금 이 한국교회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부스러니 곳곳에 요소 이제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용서와 또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 고민하는 게 또 문제점에서 발견하는 저희의 또 해결 방안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전 목사님께서도 뭐 질문을 주셨지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한국 교회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편하게 저는 질문만 하고 대답은 목사님들께서 네. 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역으로 흐름을 갈까요? 네, 뭐 네, 제가 저는 네.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에서 좀 부합되는 설명인 것 같아서 제가 짧게,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 그대로 가야 되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세계교회 또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냥 상황 때문에 다 와야 됐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모이고 세력을 키우고 이런 데 있어서 복음의 본질을 좀 잘못 이해해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전체적인 의미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를 잘 우리가 성찰해가는
오히려 본질을 잘 쫓는 그런 흐름들로 그런 모임들로 우리 교회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에 또 동감하고 또 목사님 평소에 설교 시간이나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인들은 많이 깨어 있는 것 같고요. 모이는 교회나 또 예배당 안에서만 이제 국한했던 그 예배들이 어쩔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좀 본질을 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정말 참되게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뭐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예배에 동참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정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더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제는 모이는 곳에 초점을 뒀던 한국교회나 또 세계적인 그 기독교가 이제는 이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고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금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 그리고 또 교단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냥 화해와 일치, 배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싶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상.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앙과 나오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과의 그 갭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갭을 한번 극복해보는 과정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이제 일상화로 돌아와도 제 생각에는 교인들의 100%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80% 정도가 한 2년 정도 걸려야 돌아오고 20%는 가난한 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또 떨어지든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 신앙이 뭔가를 한번 계속해서 추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했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에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고삐를 잡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교단 분열부터 좀 역사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짧게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짧게 할 수 있지만 이 역사를 짧게 끊어가는 게 좀 어려워서 저희가 좀 약간 길게 설명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또 명쾌한 또 답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또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는 여기가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저희가 6월 12일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6월 12일 금요일에 마지막 방송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댓글의 질문들로만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꿔서 또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저희 또 위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작해 주셔서 저는 이제 찐탱, 이제 목사님은 딸셋 희경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또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저희 인사가 있죠. 항상 질문들을 이제 뭐 댓글로 다는 것도 있고 또 댓글 다는 게 민망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해주시면 모아서 목자분들 통해서 이렇게 익명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런 직접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주셔도 됩니다.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많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댓글 많이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이제 궁금한데 부끄러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저희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저희 인사 뭐죠? 붉은 대수요 아닌
현금 드세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현금 현금 드세요.